시민답게 만들어 져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이 나중에 천상에서의 예배 가운데에도 이 땅에서 그 목소리를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부르고 가꾼 것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에서 원망불평 시기의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말들이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 되도록 이렇게 훈련하고 노력하는 일이 참 중요하겠고, 이렇게 좀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그렇게 늘 기억하면서 좀 많이 특성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좀 나중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년 오후 예배 때에는 좀 구역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나와가지고 찬송하는 것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요. 찬송하는 일에 힘써주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교회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에 들어가는데 그 내용상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그런 목회적 서신에도 가까운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론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그저 이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모이는 교회당, 교회가 모이는 집이라고 표현을 원래 써야만 합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 우리들이 진짜 교회예요. 교회의 그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 불러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 그런 의미가 그 에클레시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교회를 세워라. 그것은 뭐를 세우라는 것입니까? 나를 세워라. 교회, 성도를 세워라. 자기 자신이 잘 서나가라. 그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3장까지는 좀 이론적인 면들을 다루었고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까지요. 3장에 그 이렇게 구속사역,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을 선택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구속을 성취 완성하시고, 그 구속을 적용 보증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속 역사의 결과로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하나됨.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뉘었었는데 하나가 되었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육체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신학적인 부분이 이제 4장에서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 5, 6장에서는 실천적인 그런 면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적 측면에서, 교회론적 측면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참 요긴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하나로 지어져가는 큰 영적 성전, 영적 교회라고 3장 마지막에 말씀드렸었는데, 그와 같은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라.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교회를 세우는 면을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가 되는 역사를 힘입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하나가 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각각 맡은 그 본분들, 직분들을 다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각자 맡겨준 직분과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서로가 잘 감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는 그 하나된 목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우다는 말씀들이 몇 군데 나타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도 이 세움에 관한 진리들을 이렇게 잘 언급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늘 마음을 써야만 합니다.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쓰러져 있다라는 얘기고,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고 좀 잘 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잘 보완하고 힘을 더해 주어서 이제 같이 세워져 나가는, 서나가는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우시는 일이고, 심령이 낙심되어 있고 쓰러져 있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늘 세우시는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를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다 구역 식구들로 묶여 있는데 구역 식구들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 사정들을 늘 돌아보시며 서로를 세우는 그 일을 힘쓰시는 것,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고 하나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은혜 가운데 세워진다. 모든 것을 은혜로 하셔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다. 주 안에서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이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그런 교훈들을 잘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3장에서도 1절에서 말씀했는데요. 이방인 너희들을 위해서 갇힌 나 된 바울은 갇혀 있는 중에도 그런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이렇게 편지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니까 좀 잘 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옥중서신, 이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인데요. 이와 같은 옥중서신을 이렇게 본 따가지고 참 되지 못한 사람들이 옥중에서 무슨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나 되는 그런 그냥 자기의 사상들을 전파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참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인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무시할 것도 없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 자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참 의미가 있고 또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래, 그 말은 적어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처럼 다른 말보다는 좀 무게가 실리는 것과 같이 옥중에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오죽하면 옥중에서조차 그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한 말, 그런 부탁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옥중에서 이렇게까지 권면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갇혔는데 사실은 뭐 이거 너희들 부끄러워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를 잘 지는 나를 대하여서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것 없고
도리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발 좀 하는 말인데 좀 하나 좀 되라고, 교회를 헐고 무너뜨리지 말고 세우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얻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세는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라 세우는 권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 우리도 그저 이와 같은 권세만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무슨 권세이다? 세우는 권세이다. 파괴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고 또 잘못 가르치고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힘쓰고 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는 세우는 권세이지, 잘 하나 되어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일이지 결코 파괴되거나 나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서도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됨 그리고 세워짐,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고, 그 일을 본문에 기록된 진리의 요소들을 따라서 남은 때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 오전 예배 때에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한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또요, 영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또요, 선한 증거를 증거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 증인된 일에 사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면 잡아 죽이는 일들,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런 공적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이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모든 것이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부르심들을 이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군사로, 그리고 경주자로, 일꾼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로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신 일, 씨 뿌리는 농부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셨다라는 이와 같은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각각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고,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좀 부르심 받고 빼내심 받은 자답게, 남은 자답게 이 남은 때를 좀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너무 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부르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1장 6절.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정말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행하라라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답게 행동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찬이라는 그 단어, 기독인이라는 그 단어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것, 작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찬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함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됨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덕목들이 있어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만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들은 해석해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온유, 특별히 그저 무조건 다 좋다고 수긍하는 무골호인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뜻이에요. 원래 온유라는 단어가 잘 길들여진 가축들을 쓰는데 사용하는 단어인데 잘 길들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에 잘 길들여진 크리스찬, 온유한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일, 이것은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 있고 또 보응할 수 있고 반격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용서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끝까지 참고 주님의 그 한없는 인내하심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때 좀 하나 되는 일이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이런 상태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당연히 하나 될 수 없고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위에 하나 된 덕목들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포함된 것도 몇 개 있는데요. 그런 덕목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고 그 일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나가게 될 때 지켜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특별히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표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 있으므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평강과 안식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적으로 사랑의 빛의 세계에 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안식과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주님은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영생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같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영적인 상태에 거하는 자들이야말로 평안의 줄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꽁꽁 동여매가지고 둘로 나누어지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묶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중에 대표적으로 이 4절에서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한 소망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됨의 이 덕목, 이 원리들을 제대로 갖춰서 열매 맺지 못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은 덕목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4절부터는 하나 되는 그 실제적인 그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다라고 말씀했고 성령님도 하나이시다. 또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라고 말하고 계시고 주님도 하나. 여기서의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대부분의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령님도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주도 즉 예수님도 하나이시고 뒤에 가보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세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내적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묶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 성령님도 하나. 그 하나로 삼위일체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증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6가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교회에 세우는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이기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믿음도 세례도 몸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이라는 그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하나됨의 원리를 가지고도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나눠지게 될까요? 사실은 이런 것이 하나가 아니다라고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를테면 믿음이 하나다. 어떤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믿고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진리의 문제로 사실은 좀 한몸된 교단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 일마저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교회의 순결과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타락하고 넓은 길 가고 오염된 부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제거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리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일들은 그래도 괜찮은 일인데 우리나라의 이 한국 교회 그 교단의 분열은 대부분이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그런 분리가 아니라 돈 때문에 또 그저 교회의 정치, 권력 때문에 그런 이유로 분리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좀 안타깝고 우리 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이 일을 이렇게 힘있게 해나가려면 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권력과 권세로 재정 문제로 분리된 그런 교단은 반드시 하나가 되는 일이 있어야만 하고 그런 이들과 좀 보수적인 교단도 복음을 전하는 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는 또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신앙을 사도신경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정도의 신앙관 안에서는 어느 정도 교류하고 타협하면서 복음을 편만히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하나됨의 원리가 분명히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자신을 그렇게 힘써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남은 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다고 말씀하면서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합니다. 만유를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라 부름을 받으시는데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로마서 그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그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아버지이신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창조자로서 통치하시는 분으로서의 그런 아버지이고, 우리 믿는 사람으로에게서의 그 아버지는 실제로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신,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실제적인 부자지간을 의미하는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도 피조물 가운데 속해 있는 자로 만유의 아버지 되신 우리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이시기에, 하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각각 교회에서 주어진 그 직분, 본분들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은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러니까 직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그만한 그릇이 돼서 그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분량대로 직분을 그렇게 맡겨주신, 이건 당연히 전적으로 은혜로 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 선물 분량 자체가 은혜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선물의 분량은 당연히 이제 직분으로 나타나는데, 그 직분에 따르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서 직은 그 직분에 합당한 은혜를 또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름의 직분들이 다 있으신데요. 그 직분 안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무슨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것임을. 그러니까 그 직분을 100% 충성되이 감당하면, 이를테면 목사의 직분을 받은 자이나 권찰의 직분을 받은 자, 목사의 직분을 90% 감당하고 권찰의 직분을 100% 감당했다 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목사의 직분 90% 감당한 것보다 권찰의 직분 100% 감당한 것을 하나님이 더 높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맡겨준 사명을 얼마나 우리가 잘 감당했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열이나 차등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맡겨주신,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맡겨주신 직분들, 그 본분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심, 그리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승천하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들이 교회 안에 온전하게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것은 이제 승천하실 때이고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마귀에게 원래 사로잡힌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단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네, 보혜사 성령님. 이 선물은 보혜사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로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케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올라가셨다 하셨다는 것은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까지 낮아지심, 그 자리에서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낮아지심을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부활 승천의 영광을 얻으셨음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이시고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충만함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 이와 같은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든 만물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되는데요.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 그와 같은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맡은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의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와 같은 것들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이런 직제들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더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없지만,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왕 역할을 감당하는 이 우리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기에, 즉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교회의 여러 직제들은 사정에 따라서 더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권사랄지 권찰이랄지 또 반사와 교사랄지, 이런 일들은 그렇게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제들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와 같은 직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세 가지의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 봉사의 일을 그래서 잘 하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사실은 내나 다 같은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한 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도록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목표를 한 목표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의 가장 큰 목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나 바라시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위에 우선하는 목표입니다. 이것이 한 주,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한 세례, 그리고 한 소망, 이 모든 하나됨이 결국에 모여져 가지고 추구하는 이 한 목표인 것이, 이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것,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됨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비로소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것만큼 교회가 바로 되고 세워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 철저히 신뢰하고 목숨을 걸고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 영생 취하기를 전심전력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함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 14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요동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때,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 아까 그 하나됨의 그 덕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서로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관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만 그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머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그 몸이 자라게 된다. 비로소 사랑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제 자라남인데요. 여러분이 자라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자라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이신 몸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그래야만 우리가 자라날 수 있고 서로 연합되어 상합될 수 있다. 하나로 뭉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이때부터 이 자라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그때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읽어주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어떨 때 자라나게 된다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이와 같은 자라남이, 하나됨이, 교회가 세워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큰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깨달은 그때부터 자라남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라게 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맡은 바 본문 직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의 가장 기본은 하나됨의 원리와 모든 덕목들, 하나됨의 목표가 많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역사는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그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좀 깊이 깨달으시고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는 그런 하나된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과 그 은사와 직분을 따른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한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제대로 세워나가는 우리 영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그렇게 밀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인 것을 기억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 의존적 사상을 가지고 주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온전히 순종하며 준행하는 우리들의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